자,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 프라이를 할 건데 상권이 형이 자꾸 뭐 계란 프라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냥 그냥 한스 프라이고 이름인데 이런 거 가지고 놀리면 안 되지 않냐? 그 나쁜 사람이요. 하여튼 이제 한스 프라이고 한스 프라이는 우리 얘기했던 그 린드백에 이어서 그 후기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린드백이랑 같이 꼭 거론이 되고 우리 또 여기 또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가 또 한 명 있는데 서경관 선생님께서 또 논문을 또 쓰셔가지고 찰스 캠벨로 논문을 쓰셔서 물론 이제 내 아티클 막 갑자기 지 혼자 인용하고 나서 아니 내가 그냥 쓴 글인데 인용하고 형 써도 되죠? 아 그럼 내가 쓰지 말라 그러냐 어떻게? 그래서 이거 마이크 잠깐만 마이크 하나만 연결할게요. 응, 됐어. 좀 더 잘 들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스 프라이는 그 예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 이따가 살펴볼 건데 예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잘 독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서의 내러티브가 지금 서구 사회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교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게 캠벨이야. 그래서 캠벨이 그 프리칭 예수라는 책에서 그 책을 참조하면 이제 프라이의 그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교를 잘 녹아질 수 있을지 이런 후기 자유주의적인 설교. 그래서 설교학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영광이가 쓴 거고, 물론 영광이 논문을 찾아보지 마세요. 서로 부끄러우니까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서로. 자, 자, 이제 프라이 다섯 유형, 오늘은 프라이 신학의 다섯 유형을 할 건데, 유형을 다섯 개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프라이가. 이 프라이가 다섯 가지 유형을 정리한 그 기준은 뭐냐면, 문자적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특히 어떤 거냐면, 신학과 철학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빈칸 채우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어, 미안한데, 우리 한번 요거, 영광이 한번 읽어볼까, 여기? 소리 키고. 예. 한스 프라이는 후기 자유주의의 대표적 신학자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예일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가르쳤으며 성서 해석학과 기독론 연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특히 성경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보편적 상징으로 환원하는 근대 신학의 경향을 비판하고 성경 내러티브 자체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규범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예일 선생님이었고 교수님이었는데 어 그래서 후기 자유주의를 예일 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예일에서 린드백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동했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아마 캠벨도 예일 그쪽에서 공부하지 않았을까? 뭐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나중에 뭐 아마 다음 주나 이번 뒤에 있나 살펴볼 건데 프라이는 사실 후기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유주의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일 학파라는 이름으로 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린드백 같은 경우에도 정합론자로 반실제론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론적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설명해준 세컨더리들이 있잖아요. 어, 내 주변 지금 책이 뭐 있지? 뭐 신학 설명한 책이 뭐 또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20세기 신학 이런 거 있죠. 스탠리 그랜츠나 로저 올슨이 쓴 20세기 신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아니면 알레스터 맥그레스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 썼는데 영광이도 그거 아마 수업 때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보면은 어떻고 저쩌고 이제 맥그레스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 텍스트.
왜냐면 거기서도 린드백을 정한 후기 자유주의자로 한스 프라이를 소개하고 또 린드백도 정합주의로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텍스트를 읽어보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겠죠? 뭐 추전도사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랑 막상 내가 설교 그 성서를 본문을 공부할 때 느껴지는 바나 이해되는 바는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후에 보면은 그의 대표저서인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는 이게 이제 성경의 서사성 상실이라고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절판이라 안 나왔는데 아마 17, 18세기 내러티브의 상실인가? 뭐 그 책인데 그거는 아마 이 책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 책을 그 리빌드업해서 이제 한 걸 수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의 서사성 상실이라고 아마 도서관에 다 있어요. 아마 예성 그 선교대학교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 읽으려고 하면 뭐 안 읽는 시도하는 것보단 좋은데 뭐 읽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게 상당히 난해하고 좀 어렵고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전에 읽어보다가 말았어요. 아 이거 좀 나한테도 낯설더라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게 주저입니다 사실. 예, 그거를 사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말고 딴 거를 다 읽었는데 그거는 아직 다는 못 읽었어요 솔직하게.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The Identity of Jesus Christ 해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스 프라의 관심이야. 예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어떻게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의 고유한 정체성을 성경 이야기 안에서 규명하려 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건데, The Types of Christian Theology에서 신학을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정립됐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원이가 여기 한번 읽어볼까? 프라이와 린드백은 예일 신학파의 두 핵심 인물이다. 린드백이 교리의 문화적, 언어적 성격을 강조한 반면, 프라이는 성서 내러티브와 신학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두 사람 모두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고,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를 놓았다. 특히 프라이의 유형론은 린드백의 진리론과 연결되는데, 교리가 사실 명제냐, 체험의 상징이냐, 공동체 규칙이냐라는 린드백의 질문과 신학은 철학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프라이의 질문이 서로 맞물리며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큰 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린드백을 보면은 이제 예일 신학파의 두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약간 퀘스천 부분이라고. 근데 어쨌든 예일 신학파 맞지. 근데 린든백이 교리의 부분을 했다면 프라이는 성서 내러티브 신학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두 사람 모두 근대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기 자유시장 시장의 토대를 놓았다. 그래서 프라이는 뭐라고 불리고 싶어 했냐면 자유주의자라고 불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인터뷰에서 자유주의자다. 나는 틸리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기 자유주의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겠지만 이게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복음주의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형론은 이건 넘어갈게요. 단순하게. 자, 이제 프라이가 신학 유형론을 제시한 이유 보면은 어 이거를 신학을 철학과 학문 그리고 교회와 맺는 관계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종속되거나 단절되거나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기술을 하면서도 교회의 내적 언어이면서도 철학과 일관성 있는 상관성을 맺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신학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디 갔지? 이게 화면 공유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한 1분만 잠깐만요. 제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또 얘기했지만 영어 수업하고 막 하니까 나 진짜 힘들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좀 미리 준비를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공짜로 하잖아. 이 좋은 강의를. 그치?
그리고 만나면, 지금 여기 캠프 있는 남자 동생들은 아주 지 돈이야, 내 돈이. 어? 근데 뭐 저는 뭐 그것도 사실 뭐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찬민 선사님은 제가 또 뵈면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아, 또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서로 이게 쉽지가 않네. 아, 또 최근에 개강했군요. 했지. 저번 주에 했지. 아, 근데 장신대는 저저번 주에 하더라. 좀 빨리 와. 했더라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슉. 자, 환원형 신학. 신학을 5개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든 카우프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카우프만은 사실 이제 신학이라고 보기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라의 그 알라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있고 기독교 개신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는 아우라 마즈다 뭐 이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유교의 천주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땡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여러 종교들 있죠. 여러 종교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저마다의 신 있잖아요. 그 저마다의 신 개념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로아스터교가 아우라 마즈다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참조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카우프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카우프만은 되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기독교만의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죠? 그래서 환원년 신학을 철저히 철학에 종속시킨다. 그 철학에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철학적 학문이에요. 그냥 인문학이야. 신학은 어떤 신학이 아니라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고든 쿠버 하우프만은 그래서 신학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성적 활동으로 이야기해요. 구성적, 구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력이라고 하고 construction 이게 이제 구성적 활동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어,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아, 이거 너무 땡겼네. 자,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신학 자체를 다른 담론들이랑 자꾸 참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형에서 교회의 언어와 성서의 언어는 모두 보편적 언어입니다. 보편적 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죠? 공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게 이 공적이라는 게, 어, 퍼블릭하다 이런 의미에서 좀 공적인 언어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음. 장점은 뭐죠? 신학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합리화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뭐죠? 기독교의 고유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의 고유성은 상실됩니다. 왜냐면 뭐 아우라 마자 나한테 배운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이다이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도 신학에서는 사실 이러한 다양한 신학 전통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카우프만의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어, 변증하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이랑 대화하기가 좋겠죠? 너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보면서,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미리 선행해서 연구하면 좋은 거.
그러니까 선행 연구, 그러니까 카우프만은 그대로 바로 못 읽거든요, 책을. 이 여기서 말하는 그 구상력 있죠, 구상력. 이게 칸트의 구상력이에요. 그래서 이 뭐 읽어야 되죠? 순서대성 비판,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판단력 비판을 읽으려면 뭐 읽어야 되죠? 실천이성 비판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서를 읽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우프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우프만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아니어도 뭐 읽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읽고 읽어야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 자세히 또 읽어야겠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지향형 신학은 뭐냐? 불트만이나 트레이시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랑 상관하려고 하거든요.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상관을 좀 더 설명하고 전체로 다시 얘기할게요. 볼트만은 무슨 철학을 이용했죠? 이게 하이데거의 철학인데,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사용해서 신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신화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화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학이라는 이런 것이 어떤 신화, 미신 이런 게 아니라 어, 진짜 우리 삶에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화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이데거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하이데거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이데거는 실존론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실존론자가 아니고, 존재론자입니다,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영광이도 하이데거 공부했었지만 이제 하이데거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면서 인간이라는 현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존재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존재론으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정의했을 때 나타나는 그 범주 중에 하나가 실존일 뿐이지 그게 실존주의를 증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이데거는 키에르케고르 뭐 또 누구야? 실존은 누구? 유명한 사람 누구지? 키에르케고르나 사르트르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레츠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싫어했어. 그래서 하이데거는 나는 실존자라 불리는 거 싫고 그런 새끼들이랑 같이 줄 놓는 거 싫다. 나는 존재론자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볼트만을 읽으려면 또 하이데거 읽어야겠죠. 아까 뭐 선행연구 얘기했었는데 하이데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를 좀 알면은 읽을 수 있나? 그, 좀, 그래도, 볼트만은 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막 좋아. 막 결단, 그 하이데거의 선구적 결이나 이런 게 이제 부활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존적 결단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이건 자유주의자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흔히 많은 큰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뭐, 부활절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오늘 부활하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설교할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죽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뭐 찬양합시다. 혹은 뭐 우리 뭐 앞으로 이제 뭐 결단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게 그 불투만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륜교회 고소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레이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판적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비판적 상관관계.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뭐였냐면 기독교 전승이랑 인간 경험은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다. 상호 비판 관계, 상호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뭐죠? 이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현대 담론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뭐 실존주의. 그다음에 지금 나아가서는 뭐 지금 요새는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먼 이런 이제 인간 사이보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랑 대화할 수 있겠죠. 단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고유성이 약화됩니다. 그러겠죠. 아니, 예수님 부활이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결단하려고? 예수님 부활을, 하여튼 이놈들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 장난이고요. 예, 근데 트레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신학 유형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프라이의 작업이 좀 중요한 거예요.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 자, 이제 슐라의 마어입니다. 들어봤죠? 슐라의 마어. 저희 영원이가 슐라의 마어 기독교 신앙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아유, 나는 관심 없어. 열심히 하세요. 왜 나는 예전에 보다가, 나는,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양이 너무 많아. 어려운데 너무 두꺼워. 그래서 좀 저는 마어 형님은 그냥 존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형 신학은 어떻게 보냐? 신학을 철학에 종속시키거나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환원하지 않어요. 하고 동시에 철학과의 상관적 관계를 맺습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둘 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성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면 줍니다. 자, 종교의 본질은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다. 이게 이제 슐라의 마어거든요. 슐라의 마어를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진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그럴 거야. 영어의 아버지한테 물어봐. 분명히 이제 이런 이단 잡서를 어디 가져오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이름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웨슬리만 사랑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영광이가 만약에 신학으로 이렇게 놀리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정치로 하나 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 슐라야 마오가 조직 신학, 성서 신학, 실천 신학 이런 범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범주를 어떻게 총신, 고신, 장신 다 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라고 욕하면서 그 슐라야 마오의 세례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지금 다. 그걸 답습하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런 학문의 분과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슐라이머가 얘기했던 거 뭐죠? 직관과 감정. 이걸 뭐라 그러죠? 대의존적 감정이란다. 그치? 영광이 알고 있는데. 절대의존적 감정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CCM, CCM, CCM. 또 뭐죠? 수련회. 수련회.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막 쥐어짜. 근데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진짜 기도를 하면 몰라. 근데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밴드 치는 거예요? 왜죠? 감정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거죠, 감정을. 이 감정을 고양시켜서 어떻게? 하나의 엑스터시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련회에서 그 감정을 느낀 사람이나 아이유 콘서트에서 그 감정을 느낀 사람이랑 같을 수 있을까요? 마오의 입장에서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오는 그 종교 경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틸리도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영어 수업이 그 틸리 관련이었는데 제가 막 사람들 막 궁극적 관심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럼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도 어?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엑스터시를 느끼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도파민 막 펑 터지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 궁극적 관심인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뭐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러한 것도 사실 필요해요. CCM이나 수련회도.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처음에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거 끝나고 이제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공부하고, 인문학 해야지. 그렇죠? 인문학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종교 체험만이 간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 근데 이런 걸 하려고 사실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느끼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슐라이머의 장점은 뭐죠? 기독교를 철학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뭐 인문학, 현대 담론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뭐죠? 신학이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신학이 상대주의를 흐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절대성은 없어요. 예, 마오에게도.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제 상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이 됩니다. 자, 종속형 칼바르트. 바르트. 우리 영원이가 바르트의 학교,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반대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랑 반대고, 신학은 철학을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철학은 신학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종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좀 더 얘기할게요. 바르트에게 신학은 뭐죠? 교회의 한 기능입니다. 기능에서 펑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진짜 기능이야. 그냥 도구적 기능. 어, 그러니까 신학은 철학을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그 철학은 철학 자체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음. 근데 오로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의 계시. 그래서 그 바르트가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라고 해서 그 신학이 유명한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잘 정리하는 데 필요한 논리학 뭐 혹은 그런 의미에서 좀 철학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철학 자체가 진리를 탐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철학은 신학 안에서 임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애대학이라고 썼는데 이건 이제 보통 애대학이라고 임시 변통적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애대학 자체 그냥 이렇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많이 씁니다. 음, 장점은 뭐죠? 하나는 고유성을 최초시킨 거죠. 뭐 초월성, 그다음에 뭐 기독교의 고유성 이런 걸 잘 지키겠죠. 아무래도. 근데 많은 목사님들처럼 신학이 어떻게 되죠? 소통이 부족하다. 공적 담론과 소통이 부족해진다. 왜냐면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인지 지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 보통은 자기 생각입니다. 예. 보통은.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병치형. 이거는 좀 더 나가요. 바르트보다 더 나가. 병철 신앙은 철저히 뭐죠? 내적 담론이에요. 뭐 내부적 담론. 그냥 변증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번역 안 되거든. 어차피 다른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어떻게 체스의 규칙을 테니스의 규칙에 적용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완전히 그냥 소통 불가. 그래서 종교음행은 뭐야? 선언적 보편성이 아니야. 보편성이 없어요. 구체적 맥락 속에서 그 공동체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완성됩니다. 음. 따라서 이 유형은 뭐죠? 근본적으로 여기 써놨네. unapologetic. 비변증적이죠? 변증할 필요도 못 느껴요. 예. 장점은 기독교 독자성을 철저히 지키겠지만 단점 뭐죠? 어떠한 담론가도 소통이 안 됩니다. 외부 담론과 소통이 안 돼요. 네. 없다는 것이 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다섯 유형 중에 프라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프라이는 뭐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까 그 마호 옆에다가 자유주의라 쓰셔서 세 번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하여튼 눈치는 진짜 개빨라요. 하여튼. 야, 아니 진짜 그게 핵심인데. 와.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내가 그 설명하려고 쓴 거지 사실 그것 때문에 쓴 건 아니거든. 야, 하여간 역시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역시 유형삼을 수용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유형삼을 수용했고 그리고 뭐죠? 그다음에 유형사도 수용했습니다. 바르트. 유형삼이 이제 마허였고 네, 바르트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바르트를 더 좋아해. 어, 바르트를 더 좋아하고 다른 유형들은 거부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부라기보다는 이게 비판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렇게 거부했거든요. 1, 2, 5는. 근데 특히 1하고 5, 1보다, 그러니까 5를 제일 좀 싫어했어. 좀 되게 맹목적으로 막 비판해요. 책을 읽어보면. 그리고 1도 좀 많이 비판하고. 2는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 정도? 근데 1이랑 5의 특징은 뭐예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아니면 아예 기독교를 잃어버려. 이게 잃어버리는,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게 카우프만. 그다음에 오는 뭐죠? 이게 대화가 안 돼. 대화 안 되는 걸 더 싫어하더라고. 오히려. 자, 근데 그래서 유형 3이나 유형 4를 이제 수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 유형이 왜 그러냐? 왜 두 유형을 수용했냐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드러냈기 때문이야. 근데 뭐죠? 이 유형 4 있죠? 유형 4는 바르트 문자적 의미를 드러내지만 철학과의 상관적 관계를 결여했어요. 음, 결여했단 말이야. 이 유형 3은 어떻게 되죠? 철학과의 상관을 인정하지만 기독교의 고유성을 희석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완전하진 않은 거야. 둘 다. 어.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는 4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래. 3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근데 어쨌든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결합해야겠죠? 당연히 변증법적으로. 뭐야?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적이면서, 그러니까 내부 기술적이면서, 이면서도 상권적인 관계를 모색했다고 보는, 모색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GPT가 좀 잘못 설명한 건데, 이게 모색한 게 아니라 이게 제 아티클은 뭐 어떻게 쓴 거냐면 프라이가 유형 3과 4 사이에 있다고 제가 썼어요. 사이에 있다. 왜냐면 둘 다 지금 긍정하거든. 어 그래서 뭐 3.5 혹은 3 플러스 A,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미안합니다. 날파리가 갑자기 해서 잡았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3과 4 사이에 있다. 이건 이제 그 포드라는 이제 그 종교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다섯 유형을 골고루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봐야 될까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프라이의 다섯 유형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어, 혹시 억지로 할 그 필요가 마지막에 없고. 살짝 들었던 질문인데 3.5라는 그 지점을 음. 혹시 딱 찝어줄 수 있을 법한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3하고 4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 뭔가 예, 근데 이 3.5를 지금 제가 왜 3.5라고 안 하고 3 예, 플러스 X라고 하거나 혹은 3 플러스 A라고 했냐면, 음, 이게 3.5라고 하면은 너무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너무 칸트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산술적으로. 왜냐면 실제로 그러진 않을 거거든. 왜냐면 우리의 삶이나, 그러니까 삶이나 신학 이런 것들은 항상 언제나 멀티 디멘션.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차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디멘션즈라고 해야겠네. 그래서 차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3과, 그러니까 프라이가 왜 유형 1, 2, 3, 4, 5를 다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결국 그는 3과 4를 선택했을까요? 이 생각에 저는 프라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포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어떤 유형을 넘어서는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뭐 예를 들면 우리 문법에서 웨슬리가 칼빈을 넘어섰다. 오케이? 혹은 바르트가 자유주의자들에게 뭐라 했지? 그 놀이터에 폭탄해줬다. 그래서 뭐 자유주의자의 결별을 선언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어떤 유형을 넘어선다고 얘기하는 거를 경계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넘어서는, 그 이후에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상관관계 신학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윈, 그러니까 어떤 유형 사이, 유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사이 유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3과 4 사이에 있다고 정도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3.5나 이렇게 산술 처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X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뭐 영광이가 박사 따려면 해 열심히 해. 그래서 뭐 바디우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그거 이제 바디우 같은 거 공부하면은 이제 이런 산술이 나오고 뭐 딜레즈 같이 공부하세요. 딜레즈도 이런 차원들로 얘기하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 에그 이런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야 링클이 뭐냐? 링클 어떻게 써? 링클 이거야? 이거 아닌데 링클 링클이라고 이 주름 이 주름 이런 거 삼과 사 사이에 수많은 주름이 접혀 있다고 쓰세요 영광이가 나중에 예, 아니면 바디우처럼 그러니까 공집합이 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포착되지 않는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유형 사이 유형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 신학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유형을 넘어서는 유형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